할렐루야. 무더운 날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동의 전운이 여전합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한 학교를 공격해서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부를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의 오른팔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했고, 이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를 암살했습니다. 12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골란 고원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헤즈볼라 역시 이에 이스라엘 상대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과 또 헤즈볼라, 하마스가 합동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집트와 또 카타르 등이 중재자가 되어서 협상을 하고 평화협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협상 진행이 잘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중동이 세계의 화약과 같은 지역이 된 뿌리에는 19세기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운동, 즉 시오니즘이 자리합니다. 이 시오니즘 물론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1948년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된 기초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뒤로 거기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오니즘이 19세기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고, 또 뿌리를 따지자면 구약 성경 곳곳에 그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도 그 사실을 말해 줍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서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산, 시온산, 즉 하나님의 산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그 산이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다고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꿈을 꾸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이런 꿈은 좀 허황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보잘것없는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도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곳입니다. 거대 도시, 메가시티,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또 베를린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우리 서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작은 나라예요. 또 주변의 제국에 의해서 끝없이 시달렸습니다. 예루살렘, 역사적으로 여러 번 함락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이 파괴와 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이 세계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들의 꿈은 사실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우리 남한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거라 주장이 좀 가끔 나오죠. 다른 나라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야 국뽕에 취해서 즐겁겠지만 그런 주장이 남의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시덥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사야의 이런 메시지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별 근거가 없고 실현 불가능한, 또 실현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사야 메시지가 선포되고 130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은 새로운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주민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온의 꿈은 현실적인 꿈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꿈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계속되는 영적 긴장 지점이고 충돌 지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사의 마르키온이나 하르낙처럼 구약 성경 우리 성경에서 빼버리면 될까요? 또 우리도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양쪽 모두 우리에게 별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작업이 필요한데, 첫째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확증해주는 구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둘째는 그것이 신학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런 일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 선민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해요.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선택 사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관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선택 사상 급기야 말씀이 시오니즘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배타적 선민 세상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그중 하나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버릴 사람을 이중적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주장이죠. 이중 예정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믿는데 차이가 없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타적 시오니즘을 전 세계가 좀 불쾌하게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의 그런 생각을 좀 불쾌하게 여겨요. 여기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어떤 대상을 구원의 자리에서 배척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건진받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적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언어를 사실적 혹은 과학적 언어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이런 오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요. 특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천당, 불신하면 지옥. 팻말을 들면서 나는 천당 가는데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간다. 라고 거의 겁박 수준의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에 무한한 은총에 대해서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지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과제는 자신들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로 거기서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제, 그런 사명을 망각하면 즉시 그 선민으로부터 그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각각 직분이 주어지죠? 직분이 있잖아요. 특권입니까? 계급입니까? 청지기 사명이죠. 하나님의 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숙제를 맡은 것이에요.
여기 숙제를 감당해야 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한다면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무엇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선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독선적 시오니즘에 빠지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 가지 일들이 뒤섞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명백히 구분됩니다. 구분돼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작은 기준 하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이어갈 때 후배들이 마음이 섭섭하거나 비협조적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도 그 일을 그만두려고 너무 그 일이 다가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 네가 맡은 일들 그만둘 때, 네가 목회를 그만둘 때 네 마음 여전히 집착하거나 또 끈적거리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살든지 무슨 이사장으로 역할하든지 직을 내려놓고 다 그만두든지 간에 저와 하나님과 관계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은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직임은 짐이죠. 그 짐을 벗으면 안식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나이들에게 날씨도 덥고 더우니까 더위 먹으니까 좀 어지러지하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내려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근데 막상 내려놓으면 나로 섭섭할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영성의 깊이, 영성의 차원은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관심의 중심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를 본인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온으로 모든 민족이 몰려든다는 이사야의 선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높이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높이신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 그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독교 경전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가 1장 1절 말씀 읽고 4절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2장 4절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말한 내용과 비교할 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모든 세계 중심 국가가 될 듯이 말했어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초일 국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가능한 힘이 무엇입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보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아직도 전쟁 중이죠. 지난날 미국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라크 등등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그 나라들이 세계 경찰국가처럼 근처를 쳤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미국이 세계 최 강대국이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바로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도 바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근데 이사야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사람들은 칼을 쳐서 땅을 가는 보습을 쟁기를 만들고 사람을 찌르는 창으로 풀과 나무를 베는 낫을 만들게 될 거라. 그런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끼리 더 이상 칼로 치지 않고 전쟁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스러운 예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이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과 똑같은 말씀 미가도 있어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있는데 그 본문 이어서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시절이에요. 자, 이사야와 미가야가 저런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혹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창과 칼로 농기구를 만든다면 군수업체는 죄송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전쟁 연습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군대는 당연히 없어지거나 최소화해야 되고 상당수의 군 장교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 자기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군수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수산업 하는 소위 선진국들 산업체가 펼치는 로비는 어마무시합니다. 제거 무기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 생각해도 전쟁이 일어나야 사업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군수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국방을 막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 군사 강국들이 보응이 돼가지고 재고 무기 소비처나 신무기 실험장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이 이사야는 현실성이 있는가? 의 물음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정당 방위의 전쟁은 없는가? 인간이 반복해서 충돌한 이후에 가장 깊은 내면에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공격성을 드러내는 데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보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시기심이 동생을 공격하고 살해한 동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도덕적 우월주의도 공격적으로 나타났어요. 도스토옙스키 조야벌의 주인공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으로 벌레처럼 백해무익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여버립니다. 도덕적 우월주의예요. 마녀사냥, 왕따 또 공격성의 일종입니다. 비교적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내면에도 이런 심리가 작용해요. 뿌리 깊은 공격성. 우리 인격과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억제될 뿐입니다. 잠시 동안. 뇌관이에요. 이런 공격성이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면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유엔이 해결할까요? 강대국들이 다 맡기면 될까요? 누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분쟁과 분교와 갈등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사야는 사람이 그 분교와 분쟁을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항상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강대국들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지내야 되죠. 작은 나라가 자기 목소리 내다가 손해볼 수 있고 심심하면 얻어 터져요. 전쟁 나요.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지기 전에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불화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외쳤어요. 그 외침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그 외침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외침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평화양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칼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나수로 만드는 일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서만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첫째는 전쟁을 벌여서 한 나라 무조건 항복할 때예요. 썰어버리면 돼. 포로들은 무장해제가 원칙 아닙니까? 영화에 나오죠? 무장해제, 항복, 무기 다 놓고. 또 하나는 두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100%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100%.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해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꿈 같은 얘기. 자,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는 지금 여전히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립니다. 이사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도 칼과 창을 더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스라엘은 핵무기 있다 없다 말 안 해요. 실제로 한 300발 정도 핵탄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핵무기 다 쓰면 지구가 수십 번 파괴됩니다. 이게 지구촌입니다. 여러분, 전쟁 연습에서는 대한민국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열정적입니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 그러나 국방비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94조. 10%에 해당하는 59조 6천억입니다. 국가 총예산 전년 대비 2.3% 올랐어요. 국방비는 전년 대비 4.6% 딱 2배 올랐습니다. 60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또 감이 잘 안 와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서민용 아파트 한 채에 얼마로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서민용이니까 한 3억? 너무 쌉니까? 3억으로 계산하면 20만 채. 6억 계산하면 10만 채예요. 생활보호자 대상자들에게 연 1,000만 원을 생계보조비로 지원하면 600만 명이 수혜자가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 비용이 다 전쟁 연습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나수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외침은 정말 공환의 침처럼 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근거와 방향으로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번 주 목요일이 8.15 79주년 되는 그런 날이에요. 광복 8.15 79돌.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80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80년이에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 군사비 치를 비용 엄청나죠. 총액은 남한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이 총에서 국민 총생산 대비 비율은 훨씬 북한이 높죠. 그 못 살은 나라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칼과 창을 만들고 전쟁 연습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쏟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사 미가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쩔 수 없다 해야 되는 건가? 나물른다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옳은 것인가? 사실 이런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설교자가 신앙과 연결지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칼과 창을 지금 당장 보습과 나수로 만드는 이런 양쪽이 서로 불신하는데 가능치가 않죠. 더구나 우리는 전쟁을 치렀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줄여나간다는 건 너무나 험난한 일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보다 더 큰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점에서 이 현실을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더 큰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맞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 간의 전쟁 연습이 없는 세상이라고 외쳤어요. 바보 같은
낭만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평화의 질서가 반드시 온다, 와야만 한다, 그 외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바보일까요? 그런 세상은 꿈도 꾸지 마라, 절대 오지 않으니까 전쟁 연습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희망을 안고 평화를 연습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이사의 외침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전쟁 연습을 끝내는 인생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내려놓으면 불안해 못 견디는 거예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잖아. 불행감이 오잖아요. 불행스럽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돈의 모든 삶을 전쟁처럼 투자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보내려고 온갖 사교육에 몰두하는 이유도 사실은 돈벌이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인류대학 가지 않아도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충분히 먹고 산다, 이게 보장된다면 보석 같은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고행하듯이 소진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이 각자도생, 무한 경쟁의 삶으로부터 공동의 평화로운 삶을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쟁 연습에 떨어지지 않고 평화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화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나 혼자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그 당시에 주류 사회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폭력이 지배하고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으로 작동되는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였어요. 역발상의 나라예요. 그 세상의 물리적 힘은, 세상의 주류와 폭력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한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였어요. 그런 폭력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욕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칼과 창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부활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과 창이, 전쟁 연습이, 이 땅의 물리적 힘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민족 역사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전쟁 연습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칼을 쳐서 전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를 연습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린 평화의 길을 가야 되고 서로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높은 이상으로 현실을 이겨내야 됩니다. 말하기는 광복 69주년, 79주년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연습하며 하늘의 평화를 감당하는 평화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쟁의 시대에, 서로가 전쟁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나라,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평화의 사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앞장서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새로운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